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각자의 잘못과 죄악을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잘못된 부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함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로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주일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욱더 단단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애물로 드리오니, 이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구현되는 곳에 놀랍게 사용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활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바라옵고 간구하옵기에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고난받지 않도록 우리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충만하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허락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되 몸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따라 하나님께 믿음과 평안으로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을,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로 가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맘속에 참된 평화가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남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너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도무지 가망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019년도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각자와 가정과 서문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내 주관과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앞서가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는 강팍한 자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한 자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온전한 선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주신 육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에 도취되지 말게 하시고, 그런 것들 붙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서문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인된 우리로 성도답게 세상과 거룩한 구별이 있게 하시고, 구부러진 말을 우리 입에서 버리게 하시고, 비뚤어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철한 자답게 교회에서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의 본질인 말씀과 신자의 도린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로 전주 서문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2020년에 서문의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재정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움직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인된 우리로 방관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결단으로 내년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 중인 교회 증축과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진행 과정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문의 파송 선교사들과 협력 후원 선교사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과 신을 지켜주시고 사역지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연말이 다가옵니다. 따뜻한 손길이 절실한 분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물질을 베푸는
사랑의 서문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석호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감동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의 밭에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말씀 경청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저자요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에 수많은 생각들의 곳곳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수많은 영역들을 조명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모든 곳에 비치게 하사 악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내년에 주제를 여기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의 내용 일부분을 발췌하여 주제로 삼았습니다. 구약의 교리라라고 하는 민수기, 신명기인데 신명기만 봤습니다. 조금 더 나중에 때가 되면 민수기를 볼 텐데 레위기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마치고 신약의 교리라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마치고 또 로마서는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제가 다시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주제로 어디까지, 언제까지, 어디까지는 끝까지겠습니다만 아마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누가가 자세히 보고 살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증거하여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첫 번째 서신은 누가복음을 전하여 줬고,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을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누가의 저자의 이름은 빛을 전해주다, 빛나다, 청명하다 라는 의미인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록하여 그 빛을 전해준 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하신 것이지만요. 그런데 이 누가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는 일단 누가복음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는 복음이라는 뜻이요. 요한은 다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분리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제별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해서 주제별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며 어린 양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 또는 생명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쭉 나열하여 양의 문 또는 선한 목자 이런 주제로 다루어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신가를 가르쳐준 복음서를 요한복음이라. 공관복음 3개는 예수님의 생애를 쭉 살펴본 겁니다. 순서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기에 공관복음인데, 이 세 복음서 안에 어떤 스토리는 적혀 있고 어떤 스토리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로 그래서 공관복음은 상호 보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그 생애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그런데 마태는 또 조금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라는, 예수님을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게 마태복음이요. 마가는 언약의 말씀,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이고, 누가는 또 이 두 사람과는 좀 더 다릅니다. 누가는 자신이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골로새서 11장 14절 말씀과 그 이전에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할례 받은 자를 썩어놓고 할례 받지 않는 자를 뒤에 쓰는 것이 유대인의 이 서신의 특징인데, 보통 할례 밑에 다 써놓고 누가를 뭐라고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소개를 했냐면 사랑스러운 의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됐을까?
복음서를 쓰게 됐을까? 마태는 예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 함께 있으니까 가능하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도 함께 있었고 베드로와도 함께 있어서 오케이 쓸 수 있었겠고, 누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복음서를 쓸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본인의 저서인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부터 본인이 우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우리는 복수잖아요. 바나바가 아니고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만나서 우리의 일행, 우리라는 말을 써서 바울의 일행임을 자신이 누가가 들어가 있음을 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래서 드로아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기에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드로아에서 만나가지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인 빌립보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여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약 한 5년에서 7년 뒤 정도 될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시 빌립보에 왔었을 때 만났던 누가, 그리고 그 뒤부터는 바울이 죽기까지 계속 동행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결국은 AD 한 57년에서 5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있으면서 바로 이 복음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측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누가는 특별히 본인이 헬라인이고 의사라는 이 특징 때문에 성경에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은혜보다는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된 은혜를 말하는 세계적 관점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의사였기에 병에 대해서,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많이, 훨씬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도 이질 또는 열병 이런 표현은 다른 데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의사로서 보는 질병의 관점도 나타내면서 상당히 예수님의 인성, 신성보다는 인성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고아라든지 또는 과부라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과 동정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저자의 이방인과 의사라는 특징이 그 안에 묻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관련된 내용 중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적어도 15번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써놨는데, 그 정도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가르쳐준 저자가 또한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일생을 쭉 죽을 때까지 보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이 말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거나 결국은 나중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 11제자 중에 연마하러 가는 2 제자가 있습니다. 이들도 끝이 났다라고 생각하며 가는 도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갈 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였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물론 가장 먼저 보인 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가서 다른 마리아는 다 갔었을 때 울고 슬퍼했을 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말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열심히 달려와서 봤었던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둘이 왔었죠. 그때만 해도 둘이는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다음에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인지 알아봤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상식 밖의 일은 도저히 상상을 안 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 있는 좀 비슷하다, 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지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을 때 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모세가 가르쳐준 모세오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시원했겠지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듣고자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뭔가를 잡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시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야 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바로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3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십니다. 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지만 평강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안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 영어로는 피스, 한국어는 안녕, 평화, 평강, 평안 여러 가지 말로 해석합니다. 번역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안부 그리고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상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균형되고 안정된 상태를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 평안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균형과 안정된 상태를 말하는데 성경은 이 평안을 적어도 200번 정도를 신구약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에 갖는 상태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은 우리가 좀 그림을 상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23편의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 많이 보셨지요. 달력에서 목자가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뒤에 누가 따라와요? 양이 졸졸졸 따라오는데 그 양이 서 있는 풀밭은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고 저 멀찍이 뭐가 보여요? 폭포가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평화로운 평강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로서 양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 정말 아름다운 평안이죠. 그런데 사실 이 평안은 이 땅에서 갖는 평안이 아니고 저 세상에서 하늘에서 갖는 평안입니다. 진짜 평안은 혹시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렘브란트 그림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바닷가에 폭풍우가 휘몰아치는데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그 파도를 치면은 그 파도가 어떻게 되죠? 바위에 부딪혀서 커다랗게 부딪혀서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위 뒤편에 조그만 홈에 갈매기가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집어넣고 뭐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피스였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수많은 폭풍과 같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상태에, 저는 이것이 이 땅에서 신자가 갖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라고 봤습니다. 이것은 뒤에 진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평안을 그렇다면 누가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평안은 죽음을 넘어서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흩어져서, 아니 죽기도 전에 예수님이 잡혀갔었을 때, 대제사장의 종들을 통해 잡혀갔을 때부터 그들은 숨어 마가다락봉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전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딱 그 한 제자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10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왜 그가 거기 있었을까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제 추측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왜 거기 갔냐고.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목숨이 별로 그렇게 크게, 10대 되면 뭐 상관 안 하잖아요.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세상 물정을 아는 다른 제자들은 벌써 숨었는데 몰라서 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평안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 앞에 놓였다고 할 때 사라져버리는 믿음, 사라져버리는 평안을 갖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이 죽음을 넘어서 산 사람이 없었고, 이 죽음을 넘어보려고 한때 과거의 왕들은, 권력자들은 불멸이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되보려고 애를 썼고, 지금 돈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죽음을 늦춰보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 진리만 불멸합니다. 영원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죽거나 소멸하기에, 한결같이 이 땅에 이것을 자각한 인간은 다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의 생전에, 예수님 생전에 고백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그들이 가졌던 평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끝났습니다. 도망갑니다. 나중에는 갈릴리 바닷가로, 고향 땅으로까지 도망가는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생전에까지만 해당되고, 우리가 가진 평안이 예수님의 생전에 돌아가시기 이전, 우리가 죽기 이전까지만의 평안이 유효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평안은 그 유효기간이 눈으로 보이고 만져지는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 기간이 유효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사 그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도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보이시는 것은, 나를 믿는 믿음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죽음을 넘어선 것이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안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찌하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구원으로 말미암은 평안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가장 두렵다고 하는,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이 죽음도 넘어선 엄청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평안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죽음도 우리를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봐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설명하고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도들에게 나를 봐라. 죽음에서 살아났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곧 너희에게 준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준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썩지도 없어지도 사라지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약할지라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죽음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지 못하고 우리를 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자에게는 평안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파도는 쳐요, 부딪혀 와요, 비바람 불어요. 그래도 우리는 좁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졸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는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도 앗아가지 못하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오죠? 두 가지가 나와요. 감사와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평안이 그름을 누가는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평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36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어디서 했어요? 그들 가운데서, 사도들 가운데서 했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평안은 우리 밖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나 부활하여 계실 때나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에게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무엇인지를 설파하셨지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3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죽으시고 무덤에 3일간 계시는 그 기간 동안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지. 그 이전이나 그 후에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계시면서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그리스도임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40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탈바꿈시킵니다.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사는 삶에만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도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있어 그
내가 주는 너에게 준 그 평안은 바로 영원할 것이라고 40일간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평안으로 탈바꿈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셔요.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똑바로 해 하늘로 그리고 올라가시지 않고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탈바꿈 시켜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올라가신 다음에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떨어져 있네요 지금? 아니십니다. 몇 날이 못되어 또 다른 보혜사 누구지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하나님을 바로 이 땅에 보내사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평안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찾아야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니 제발 그 평안을 밖에서 좀 찾지 마십시다. 사람에게서 찾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찾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성취하는 것에서 찾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서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 내주하여 계신 우리 안에서, 그래서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고 누구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평안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있기에 눈을 내 안으로만 돌리게 되면, 이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신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가 있기에,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도저히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답을, 평안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안에서요. 평안은 두 번째로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누가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평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과 육체가 함께 분리되지 않는, 함께 있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예수님이 영이네, 귀신이래라고 우리로 말하면 귀신이다 이리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평안은요, 육체만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또 영으로만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절대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평안은 영과 육이 하나인 상태일 때만 온전한 평강이 온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평안만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벗은 자들과 같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편안함을 추구하여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곧 육체적 타락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영만을 추구하고 영의 평안만을 따라가게 되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데, 신비주의에 빠져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거부하고 하는 모든 이 땅의 일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거부하고 이단 속에 빠진 신비주의자들이 상당히 지금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기억하십시오. 육과 영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랬을 때만 평안이 온전하게 됩니다. 육체를 따라가면 방종과 타락이 되고, 영을 따라가면 여러분 무슨 주의요?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엉뚱하게 이렇게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영과 육으로 계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와 영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육체는 죽기 이전의 육체와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육체는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여 우리가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같은 육체일까요? 다른 육체일까요? 다른 육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화롭다라는 말을 자신을 향해서 쓰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영화로운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는 육체인데 죄를 가지고 살았었던 육체와 다르게 부활한 육체는 완전한 육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평안을 갖고 있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영적으로 평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단절될 수 없는,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한 번 자녀가 되면 영원히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지만, 문제는 이 육체는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에 썩어지고 새하얘지고 언젠가는 죽게 되는 육체를, 현재 육체적인 죽음만을 맞는 그와 같은 육체를 현재 가지고 있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후반부에 24절 25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은 뭘 말하죠? 이 썩어지고 새해지고 죽게 되는, 연약하여 병들어 육체의 소욕으로 늘 사는 이와 같은 육체. 그런데 자기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속사람인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겉사람이, 속으로는 속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겉사람인 육체의 사람이 나를 자꾸 그 속사람으로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이끄는 유혹이 있기에 공고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겠습니까? 완벽하게 평안을 가진 영을 갖고 불완전하게 지금 평안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이 가장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결국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그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소욕. 성령은 뭘 쓰셨죠? 말씀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케 하여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평안이 육체의 평안을 점점점 더 확장시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것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하나로 되어 있는 예배가 없이는 육체의 평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면 바뀌죠. 이곳에서 믿음과 평안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믿음과 평안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소욕이 죽고 영의 소욕이 나타나 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봉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말이 아니 되지요. 결국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곧 믿음과 구원입니다. 그로 나온 열매,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하게 될 때, 이게 바른 행함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앞섭니까? 행함이 앞섭니까? 믿음이 앞서지요. 믿음이 앞서고 행함이 뒤섭니다. 믿음이 앞서면 평강이 따라오고, 평강을 따라 감사와 찬양으로 봉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내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에 온전한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평안은 죽음도 넘어서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안인 줄 아오니, 이 평안을 우리 밖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일에게서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평안이 아직도 재림 때까지 변화되지 아니한, 쇠하여 썩어지고 없어지는 죽는 우리 육체의 소욕에 영향을 주어 그 평안이 점점 더 확대되고 점점 더 커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하여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